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살아 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야 돼. 그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뭐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믿음만 가지고 가면 2022년도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또 가야 돼요. 그런데 2022년도 희망이 없어요. 지금 전 세계 뉴스를 봐도 그렇고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코로나 팬데믹에다가 여기에다가 오미크론에다가 이제 오미크론보다 더 센 것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지금 뭐 백신을 맞았다고 안전한 거 아니에요. 돌파 감염으로 백신 맞은 사람도 막 코로나가 걸리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전부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생명은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해요. 그럼 2022년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는 또 가야 되는데, 그럼 오늘 말씀 잘 붙잡고 하나만 딱 붙잡으면 하나님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미리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 오늘 말씀 보겠어요. 창세기 37장 말씀 5절로 11절만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요셉이 이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요셉이 요거 붙잡고 한 번도 안 가본 길 가는데 나중에 가니까 종으로 팔려갔는데 총리가 돼버려요. 이 어마어마한 역사 봐요. 자, 요셉이 창세기 37장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소서.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크게 읽어요.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함께합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지금 요셉의 꿈 얘기를 듣고는 형들은 시기했지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했다고요? 야야, 저 꿈은 그냥 꿈이 아닌가 보다. 야, 저 꿈은 개꿈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지금 품었어요. 그러니까 그 꿈을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간직했다, 두었다 이 말이에요. 킵했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에. 그런데 봐요, 이렇게 꿈꾼 그 꿈이 헛꿈이에요? 실제예요. 실제라니까? 사실이라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를 안 믿어요. 사실로 안 믿어요. 막연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사실적인 믿음이어야 돼. 이 믿음 가지고 가는 발걸음 반드시 승리해요. 6.25 때 북한이 내려와서 저 교회를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살려주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죽이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진을 밟고 침을 뱉고 가는 사람은 살려주겠다. 그리고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죽이겠다. 그래서 실제 저 부여에 가면 65명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65명을 예배당에 가둬놓고 밖에다가 못질을 해가지고 못 나오게 하고 불을 질러서 65명이 순교한 교회가 있어요. 윤한기 목사님 형님이 거기서 목회했던 교회인데, 거기는 65명이 우리는 예수 믿고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겠다, 변하지 않겠다, 우리는 이것만 믿겠다, 이렇게 사실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론으로, 관념으로, 지식으로 한 믿음이 필요할까요? 사실적인 믿음이 필요할까요? 사실적이어야 돼. 요 사실적인 믿음 하나 가지고 가면 반드시 살아요. 우리는 하나만 믿으면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구원이라. 그런데 이렇게 북한 공산당들이 와가지고 핍박하는데 할머니도 안 죽으려고 80 이상 먹은 할머니가 역사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 얼굴에 예수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해놓고는 밟고 침 뱉고, 그런데 초등학생 하나가 그 할머니가 받는 그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가는 할머니가 밟고 간 그것을 자기 품에 품고 그 사진에 침 뱉은 것을 닦는 아이, 그 아이는 죽었어요. 하나님 편에는 어떤 게 믿음이에요? 80 먹은 노인이 더 살아보겠다고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밟고 가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보고 무슨 믿음이라고 하냐면 형식적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믿는다고 하고 실제는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리얼리스트, 사실적인 믿음 가지고 반드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 가지고 가야 앞으로 2022년도 우리 앞에 뭐가 전개될지 몰라요. 어떤 환경이 올지 몰라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어요. 지금 바이러스지만은 앞으로는 이상한 박테리아가 우리 뇌를 갉아먹을 수 있어요. 이게 침투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 와 있어요. 이런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의 힘으로 어떻게 살아요? 과학의 힘으로 어떻게 살아요? 의사가 치료할 수 있어요? 의사도 코로나 걸려서 죽는 파인데, 여러분 아무도 믿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예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만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 가슴에 잘 새기고, 자, 오늘 제목 이렇게 삼으려고 그래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22년도 우리는 미리 정복한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은 미리 정복한 성도들 되기를 바라요. 벌써 2022년도 가기 전에 아이고 나는 힘들어 못 살겠다, 포기하지 말고 2022년도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꼭 새길 게 있어요. 오늘 서론에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은요 24 뭐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집중할 줄 알아야 돼요.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집중하는 자가 성공해요. 우리 교회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전문대 다니면서 건축원금 500만 원 한 청년이 있었어요. 학생이. 뭐해서 했냐? 아니 대학 전문대 다니면서 500만 원 건축원금 했다니까? 뭐 했냐? 게임 해가지고 1등해서. 그러니까 게임을 하려고 해도 뭔가 집중해서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하는 자는 성공해요. 목사님 후배 목사 아들이 미국에서 데이비 킴이라고 일본의 수상이 총리가 메일을 줄 정도로, 메일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소니 회사에서 얘가 뭐 했냐?
게임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얘는 오직 게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게임의 원리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자. 걔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안 가고 직원들 200명 데리고 회사 차렸다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대학 졸업했다니까. 공부 지금 빨리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냐, 게임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한다니까. 반드시 24 집중하는 자는 성공해요.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 집중이 안 되는 거라. 나는 어떤 때는 깜짝 놀래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어른들 예배 드리면서 움직이지도 않고 저 뒤에서 보면 책을 읽는데 그냥 책이 읽지 않아요. 우리 하진이, 하은이, 여기 정현이 와서 책 읽는 거 보면 집중하는 모습으로 야, 저것들 뭐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면 집중할 줄 아는 자가 마지막 성공한다니까. 신앙생활도 뭐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집중하는데 뭐 해야 되냐면 나를 찾으라. 여러분 누구예요? 나를 찾는 집중하는 자가 성공해요. 집중하면서도 멍 때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집중하는데 멍한 거라. 진짜 집중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찾되 이런 걸 보고 영어로 말하면 서밋 타임이라고 하는 거야. 요 비밀을 가진 자는 반드시 성공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침에 딱 일어났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에 지금부터 이것만 해봐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요? 태연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믿을 게 없지? 그럼 성공해. 그런데 예수를 딱 그리스도 믿는 내게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나는 예수를 믿은 것밖에 없는데, 성자 예수를 믿은 것밖에 없는데 성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어디 휴가 갔어요? 내 안에서 뭐하고 계세요? 역사하고 계시는 걸 보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앞으로 성공하려면 무슨 힘이 있어야 되면 오력이 있어야 돼요. 오력. 5가지 힘이 있어야 돼요. 첫째, 영력. 영력만 있으면 안 돼요. 지력이 필요해요. 지력.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지력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체력이 있어야 돼. 목사님 수술하고 몸이 좀 아파 보니까 예전에 아픈 것을 경험 못했어요. 아파서 뭐 이렇게 누워 있고 새벽기도를 막 일주일씩 못하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수술 딱 받고 회복되는 것처럼 하면서 문제가 오는데 견디지를 못하겠더라. 그래서 이거구나.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체력이. 영력, 지력, 체력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경제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 놓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 내가 세계복음할 수 있는 경제력을 허락해 달라고. 그런데 진짜 멋있는 것 앞으로 전부 뭐냐면 개인주의라 나만 잘하면 되는 줄 착각하는 거야. 또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옆에 친구가 아니에요. 경쟁자예요. 그건 바보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절대 전도 안 돼요. 앞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걸 해야 돼요. 내게는 뭐가 붙여져야 돼요? 사람이 붙여져야 돼요. 사람이. 만약 하진이 주변에 누가 있어야 되면 사람들이 있어야 돼. 하진이만 생각하면 아이고 저 인간 참 교만한 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야 하진이는 진짜 멋있다. 야 하진이는 진짜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친구를 막 돕고 친구를 위해서 이게 보여줘야 된다니까. 그게 마지막 성공하는 거예요. 저 광주에 가면 여자분이 2,000명 손님을 자기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있어요. 2,000명 손님의 생일, 결혼기념일까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이것만 챙겨요. 근데 이 사람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손님들이 2,000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끌고 가려고 뭐
인센티브를 주고 뭐 이렇게 가지고 여자 직원이 백화점에 근무하는데 수입이 1,000만 원도 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 관리를 잘한 거야. 여러분, 앞으로 시대는 5가지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 시작. 무슨 힘?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아침에 딱 일어나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게 오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요거 하나만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해.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오늘 요것만 잘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어져요. 두 번째, 여러분 잘 기억해요. 아침 딱 일어나갖고 낮부터는, 점심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은 9가지가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이렇게, 영어로 써서 미안하면 세팅이 돼버려요. 세팅이 딱 내 것으로 돼버려야 돼. 야, 내가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야, 내가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을 지배하는구나. 어둠에 살지만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염려해요? 뭐가 걱정스러워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 비밀을 가지고 움직이는 발걸음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다.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내게 성령은 살아있는 살아있는 영이 내게 안에 꿈틀거리는 거예요. 성령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지, 인도하시지, 역사하는 걸 보고, 야, 저 사람은 진짜 성령이 인도받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하는 일은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걸 다른 사람이 인정해버려야 된다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을 보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누려져야 된다니까. 이런 사람이 예배드렸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보니까 찬양 안 하니까 찬양 안 하고 그냥 마스크 썼으니까 나는 안 해도 되겠지 하고 안 하는데, 진짜 바보들이 하는 짓이야. 찬양하자고 하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하고, 입을 벌리라고 하면 벌려야 되는 거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고 하는 건데. 그래, 나는 참 저 바보들 앉아 있구나. 얼마나 바보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 딱 붙잡으면 삶이 에덴 동산 같은 축복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이때부터 그런 사람에게만 이렇게 생명력이 꿈틀거린다니까. 야, 하나님 말씀은 기가 막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쟤는 그냥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고, 쟤는 진짜 삶이 하나님 말씀의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냐,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니까. 앞으로 2022년도 전무후무한 응답을 안 받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현장도 무슨 응답?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아야 돼. 이런 자들이 어디에 모여야 되냐? 교회에 모였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 이 9가지가 내 것으로 세팅되면 잠자기 전에 확인해 봐요. 확인. 오늘 하루도 내가 하는 일, 앞으로, 그러니까 부모들도 여러분 아이의 달란트를 바르게 찾아서 바르게 인도해 줘야 돼요. 아, 어려서부터 요거 하나만 제대로 심어주면 되겠구나. 요거 바로 심어주면 된다니까. 뭘 찾아줘야 되냐면 아이들의 전문성을 찾아 전문화되도록,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전문성이 있어야 돼. 이 자만이 앞으로 살아남아요. 특별히 4차 산업혁명에 물밀듯 막 밀려와요. 그런데 전문성이 없다? 희망 없습니다. 그런데 전문화 안에서 반드시 제자화가 돼야 돼. 나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이 비밀을 증거해야 되겠다고. 제자화. 이 자만이 살아남아요. 이 제자화 안에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앞으로 세계화의 축복 속으로 달려가야 되겠다. 일본에 가면 전문성을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고, 아들에게 또 아들한테 물려주고 물려줘요.
제가 가는 일본의 그린 호텔이 있어요. 후쿠오카에. 그런데 호텔 안에 우동집이 있어요. 우동집이 언제 생겼냐? 1896년에 생겼어요. 우동집이. 그래서 우동집 들어가려면 줄 서서 기다려야 되는데 우동집의 역사를 쭉 기록해 있어요. 이렇게 1862년에 누구 그 아들 누구 그 아들 누구 지금 우동집 우동 빼는 분이 누구냐? 대학 교수로 있다가 아버지가 네가 가업을 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대학 교수 그만두고 우동 볶고 있다니까. 그런데 우동 국물, 우동의 쫄깃쫄깃한 맛은 기가 막혀요. 그 사람은 뭐가 됐어요? 뭐가 된 거예요? 그걸 보고? 전문화가 됐는데 그 사람은 이게 됐어요? 안 됐어요? 제자화가 안 됐다니까. 이 사람의 우동이 지금 한국에 와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 우동이 세계화 됐어요? 안 됐어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 사람은 가장 중요한 뭐가 빠진 거예요? 제자화가 빠진 거라. 그러니까 세 가지가 안 되는 사람은 앞으로 성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 2022년도 우리 출발하면서 가슴에 꼭 새기세요. 우리는 미리 정복한 확신 가지세요. 렘넌트다. 여러분들은 이미 언약 딱 붙잡았다. 그럼 형들이 시기하는 거 관계없어요. 형들이 시기하는 것도 관계없고 우물에 빠트림을 당해도 관계없고 노예로 팔려가도 관계없고 감옥으로 가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요 과정을 다 지나서 하나님이 요셉을 어느 시간표에? 정확한 시간표에 뭘로 세워요? 이렇게 총리로 세우는, 미리 다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에 빠졌다고 나를 막 한탄 안 해요. 노예로 팔려, 은 20냥이 노예로 팔려가는데도 형들을 욕하고 이쌍 막 하고 욕하는 적 한 번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금 끌고 가는 걸 봤기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는데 나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 손도 안 만졌는데 왜 내게 이런 말 한마디 안 하, 원망 안 한다니까. 미리 뭐 했기 때문에? 미리 정복했기 때문에. 저건 문제 아니야. 미리 정복한 자는 말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미리 정복 못하고 실력도 없고 쌈도 못하고 하니까 맨날 깨갱만 하는 거야. 진짜 우리는 힘이 있고 다른 사람하고 다른 실력이 있다면 당당할 수 있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2021년 1월 달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고 반드시 미리 이렇게 정복한 렘넌트들은 가슴에 꼭 새기세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회복되었다. 이거 확인되면 돼요. 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 이때부터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책임지세요. 야,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 확신 가지세요. 요거 확신 가지면 반드시 승리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내게 반드시 이렇게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요 비밀 가진 자는 2022년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요 세 가지만 딱 하루에 집중하면 이게 지속되는 날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계속 이걸 확인하고 점검하고 이 안에 세팅이 딱 돼버리면은 반드시 승리해요. 운동선수들 기가 막혀요. 나는 배드민턴 치는 선수들을 보면서 배드민턴 치는 선수가 수박을 한 10m 앞에 놓고 배드민턴 셔틀로 쫙 쳤는데 수박 가운데를 팍 맞춰 깨트리는 걸 보고 야, 기가 막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는 거하고 걔가 치는 건 다르다니까. 10m가 지금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냥 빡 치는 순간에 셔콕이 슉 나가고 수박 가운데를 빵 쳐버리니까 수박이 쪼개지더라고.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집중하고 계속 연습하니까 되잖아.
우리의 신앙생활 오늘 메시지 듣고 또 노트에까지 적어놓고는 노트가 응답받고 있네. 노트가 전부 다 기억하고 있어요. 나는 기억 못하고. 그러니까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루 시작 아침 딱 눈 뜨면, 그러니까 엄마들이 확인해요. 오늘 아침 딱 눈 떴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며 오력을 내게 허락하옵소서. 오늘 낮에 움직일 때마다 9가지가 딱 세팅되면 저녁에 점검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전문성을 키운 게 있는가?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한 게 있는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다른 뭐가 있어야 돼요. 전문성을 가지고. 그러면서 제자와 세계화의 비밀을 가지고 갔다. 이런 렘넌트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22년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확신합니다. 미리 정복한 요셉 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셉은 가지고 있는 언약, 요거 하나 딱 붙잡았어요.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비전을 준 꿈, 비전을 줬어요. 요셉에게. 야, 형들의 볕단이 네게 절할 거야. 형들은 시기하지만은 믿어버린 거예요. 이 말은 형들의 볕단이 내게 절할 것이고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형들의 볕단은 전도고, 형들의 볕단이 완전 와가지고 깨갱하잖아요. 쌀 사러 와가지고 형들이 꼼짝 못하잖아요. 형들이 없는 언약을 가지고 미리 비전을 봤단 말이에요.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미리 봤어요. 그러니까 이 비전을 가지고 하니까 요셉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물에 빠뜨리는 것도 과정에 불과하고, 감옥으로 가는 것도 과정이고, 누명을 쓰는 것도 뭐에 불과하다? 뭐에 불과하다? 과정이다. 뭐 되는 과정?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총리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이 뭐 문제가 있다, 뭐 어렵다, 시험 들었다, 아이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더 멋있게 되는 날이 온다니까. 요셉 봐요. 미리 정복했다니까. 그런데 사람이 네가 그러면 되냐고. 아이고 걱정하지 마요. 절대 문제 아니에요. 오히려 문제 없는 게 더욱 큰 문제일 수 있어요. 오히려 경험하고 나면, 깨닫고 나면 더 성공하는 거라. 목사님 친구 중에 중학교 다니다가 사고치고 못 다니고 사고치고 못 다니고 사고치고 못 다니고 그러다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간신히 얘가 늦게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다른 사람은 안 하는 슈퍼마켓을 했어요. 한남 슈퍼 체인. 이걸로 대박난 친구 있어. 우리는 군대 제대하고 왔는데 얘는 사장대가 있더라고. 사장대하고 직원들 다 거느리고. 난 그랬어. 야, 저거 학교 다닐 때 맨날 사고만 치고 그 사고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깨달으면 더 크게 역사할 수 있어요. 똑같아요. 언약도. 언약 붙잡은 자는 문제가 문제 아니라니까. 우물에 빠뜨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감옥 가는 것도 문제 아니라니까. 아니 누명을 쓰는 것도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에 불과하다? 이건 하나님이 준비한 총리가 되는 뭐다? 과정이다. 그러니까 어렵다 힘들다 하지 말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과정에 불과하다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미리 정복한 모세 보세요. 모세가 자기 속에 지금 뭐가 흐르고 있어요? 이 언약의 피가 자기 속에 지금 흐르고 있어요. 유대인이라는 피가. 그런데 이 모세가 살인까지 했어요.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자를 살인까지 하고 도망간 인생이지만, 미디안으로 도망간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구약의 모세만큼 위대한 지도자가 어디 있어요? 이런 모세를 불러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최고의 지도자로 삼겠다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과정을 잘못 이해해요. 해석을 잘못해요.
아이고 저거 안 되겠다, 저거 쓸모없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만들어내는 과정에 불과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는 발걸음마다 미리 이렇게 정복한 여호수아, 갈렙 봐요. 원망 안 해요. 이미 봤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이미 봤기 때문에, 미리 봤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 원망 안 해요. 원망이라고 표현 안 한다니까. 하나님께서 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시는구나. 미리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정복하게 하시는구나. 우리 힘으로 어떻게 가나안 땅 정복하니?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언약 제대로 깨달으면 내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급하면 태양도 달도 멈추게 해서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정복할 비밀을 가진 자들은 앞으로 가는 발걸음에 힘들다 어렵다 안 한다니까. 하나님이 저건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하구나. 저는 이번 달 메시지 1월 달 할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야, 이 비밀을 가지면 우리 렘넌트들 반드시 승리하겠구나. 이방인이지만은 미리 정복한 기생 라합 봐요. 기생 라합. 이방인입니다. 기생 라합은. 그런데 기생 라합은 봤다니까.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한문으로 보면 상천 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위에도 땅에도 저런 하나님이 없으시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하나님을 봤다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정탐꾼을 숨겨주면 간첩을 숨겨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정탐꾼을 숨겨줬다 이 말은 생명 걸고 생명 내놓고 이를 보호한 거예요. 여러분, 간첩을 숨겨주면 되겠어요? 간첩을 숨겨줬다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 가진 1월달 메시지를 가슴에 잘 새기시고 2022년도 자, 우리의 신앙의 발판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요. 자, 어떤 문제가 왔다. 그럼 부모들도 선생님들도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인정하도록. 문제 사건이 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딱 인정하면. 시작. 하나님의 절대 주권. 주권 속에서 나를 발견해봐요. 분명히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부와 귀와 영광이 다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게 목사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천국에 들어가냐 지옥 들어가느냐는 심판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네가 진짜 그리스도로 믿느냐 이것 보는 거예요. 그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인정했다. 내 인생의 역사의 주인공을 누구로 삼아야 되겠어요? 역사의 주인공은 꼭 한 분밖에 없어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가지신 분은 에베소서 1장 3절 모든 걸 통일하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해야 돼. 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산다. 최고의 축복이 이미 임한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잘 기억해요. 완벽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잘 봐요. 성령은 내 안에 계시지요.
내 안에 계시지요? 기분 나쁘면 성령은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안 떠나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이 성령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따라하세요. 성령은 영원토록 look at me, 날 바라보고, 날 바라봐 목사님 따라해요. 성령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성령은 기분 나쁘다고 막 떠나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성령은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만 잘 붙잡으면 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성부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은 내게 역사하신다. 이게 다예요. 이걸 보고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내 자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 자신을 성전 삼아버린 거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이 어마어마한 권위가 인정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은 기가 막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라. 너는 어려서부터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진 자구나. 하나님 말씀은 어떤 때는 책망도 있지만은 교훈도 있지만은 바르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섯 번째는 저절로 돼요.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선교지가 되는 거라.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사람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요. 선교지의 축복이 누려지는 거라.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움직일 때 바울과 딱 만난 것처럼, 야, 이게 축복이구나. 이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발걸음을 아시고 나를 섭리하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거라. 나의 안고 일어서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시편 139편 1절로 6절 보면 하나님은 나의 안고 일어서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2022년도 최고의 축복, 100배의 축복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이제 보여야 돼. 뭐가 보여야 되냐? 야, 예수 안 믿고 심판받을 영혼들 참 불쌍하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반드시 뭐가 와요? 심판의 일은 아니 그랬어요. 심판받을 영혼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해서 심판의 자리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 이 일을 위해서 공부한다. 하나님이 책임 안 지겠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의 메시지가 여기 숨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지옥으로 가고 있다니까.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옮기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계시록 14장 8절로 11절.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잖아.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옮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한 건 이거예요. 어마어마한 상급을 준비해놨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소자족 냉수한 것을 대접한 것도 내가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않겠다. 그러니 우리가 의인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이 비밀을 말하고 산다는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 오늘 10가지 신앙의 발판 안에서 2022년도 왜 지금 이걸 확인하냐? 2021년도 매달 서밋 타임을 통해서 우리가 지우 서밋을 통해서 계속 알려줬어요. 이걸 내 것으로 날마다 누리고 가는 거야. 그럼 2022년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완벽히 정복하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믿어요. 렘넌트만이 아니에요. 오늘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2022년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미리 정복하는
축복의 우리 중직자들,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어요. 결론 24. 그리스도께만 집중해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25.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응답하세요. 이 응답받은 거 가지고 자, 영원한 축복, 증인으로 살고 전도자로 사는 거예요. 앞으로 하진아, 뭐 때문에 공부할래? 전도자로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다른 거 아니야. 공부할 이유 하나밖에 없어. 그럼 하나님이 공부 책임지게 만들어. 근데 내가 공부 잘해가지고 직장 앞으로 좋은 직장 다니고 암만 잔머리 굴려봐야 좋은 직장 다니면 뭐 할 건데, 돈 많이 벌면 뭐 할 건데, 하나님과 관계없는데, 나중에 분명히 영적 문제 오는데.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면 우리 어머니가 한 분 지적을 해. 야, 네 사돈은 서울대 다니잖아. 너는 왜 공부 안 하고 그래? 막 이래요. 근데 우리 사돈이, 나 고등학교 때 서울대 다녔어요. 근데 서울대 다니면 옛날에는 시골에 방학 때 오면 티셔츠에다가도 서울대 배지 달고 다니고 막 이래요. 그럼 막 폼 잡고 다니고. 근데 그 친구, 그 사돈 대학 졸업하고 저도 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가 휴가 나와가지고 터미널에 이렇게 갔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신문지 깔아놓고 머리 덥수룩하게 하고 터미널에 앉아 있어요. 그러고 자세히 보니까 우리 사돈이라, 서울대 졸업한 사돈, 정신 돌아가지고. 근데 정신 동걸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집 나갔는데 지금까지 행방 못 찾아요. 수십 년이 됐는데. 그러니까 객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구나. 진짜 중요한 건 공부해야 할 이유. 뭐 때문에? 증인으로 살려고. 뭐 때문에? 전도자로 살려고. 이 비밀을 가진 자는 2022년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2022년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미리 정복할 렘넌트들, 미리 정복할 귀한 성도, 귀한 중직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바르게 찾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실 줄 확신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